하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이 불러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성령께서 감동 준 대로 말하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뭐 한국말로 미국 사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잘못 다른 거예요. 그 사람 미국 사람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께서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댓글을 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쫓아내는 거예요. 축사 사역사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지금 성령이 집에 인도받는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축사 사역 사람이 축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축사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건 좀 반성경적인 언어 발상입니다. 바르게 알고 여러분 하세요. 지금 저도 제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축기 사역자들이 자신의 완력으로 축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어요. 완력으로 하다가 영적 피해 손상 당해가지고 탈퇴에 빠져가지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올렸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죽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죽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 죽기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힘입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으려면 먼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요. 누가 무슨 능력을 행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자는 능력은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이거 분별력 길러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자기가 능력 있는 거지. 제 안에 주인신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겁니다. 풍파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은 이 동영상 말미에 설명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도 귀신을 축사하려면 귀신의 정체만 알아서는 근본적인 축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귀신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안 보이지만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사회갈 때 성령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성령의 정체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실체를 알아서 성령이 힘입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실체 역시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요.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상태와 조건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를 성령으로 장악되게 해야 합니다. 이건 특히 사역자가 임재하게 역사하는 성령을 환자에게 전이시켜서 환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은 혼자 기대어가지고 성령 세를 못 받습니다. 성령 세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전이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 역사는 성령을 환자에게 전이시켜가지고 환자가 성령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환자가 성령의 세를 받지 않는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은 죽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가 되더라도 사실 침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일구라 그러면 뭐하는 걸 더 하시더라 말씀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청전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영적 상태라는 것을 하늘나라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충분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류에 따라 쉽게 축사하는 귀신과 그렇지 않은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쉽게 축사되지 않은 귀신은 우상을 섬긴 집안의 귀신으로 완전한 번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별로 드려지는 번제가 완전한 번제에게 온전한 믿음의 영적 상태를 요구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서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은 죽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말씀으로 양육하여 충분한 영적 상태대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잘 알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번제는 무엇이냐? 자신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이전과 육적 세상적인 걸 성령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서 성령의 집인들만 예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귀신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장악당해 고집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성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 상태와 조건은 오직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로 집중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삼림이었고 오직 성령에서 집중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성령으로 장악당해야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잡념이나 산만한 상태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육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자나 사역자 모두 다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몰입 집중을 해가지고 온전히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 성령으로 깊은 영적인 상태로 몰입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월화 금토에 집중 치유, 업무, 치유 기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원리들을 실제로 적용하게 잘 적용시키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에 성령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성령 역사가 전역격을 장악한 다음에 축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육을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는데 축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축기는 성령의 일입니다. 육신의 체력도 허약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기력이 회복되어야 할 상태가 되었다면 육신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면 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정신, 육체적 기능이 온전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다운되면 안 돼요. 체력이 떨어지면 특히 더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이 세상의 부귀공명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나 목사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나와야 돼요. 자, 먼저 환자 스스로 귀신을 축사하도록 영적 조건을 중재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귀신은 대개 초기에는 잠복되어 있으므로 귀신에게 침입된 자신의 상태를 환자가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귀신 상태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내가 이런 상태에 일어나고 하면 귀신 때문에 그런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환자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 하면서 소리를 내면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 받은 후서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만큼씩 귀신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간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 돼요. 성령이 장악하는 방식이 없어지고 힘이 약해져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한ля가 될 때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귀신 떠나가서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좌우저간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이 충동이나 말과 변덕스러운 행동을 거부해야 됩니다. 충동적인 말로 남의 심령을 괴롭히고 변덕적인 행위로 인들을 망치게 합니다. 귀신을 축사하려는 환자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요. 기도해야 돼,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리하고 성령의 생각과 악령의 생각을 분리하며 자신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를 분리해야 됩니다. 잠금식에서 표면이 노출시키는 거면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므로 귀신의 행동을 억제시키는 약은 좀 안 좋습니다. 약을 금지하고 축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때는 축사를 위해서 약물 중독성이 제어되기까지 기다릴 필요성도 있어요. 물론 약물의 혈액이 떨어지면 귀신이 세력이 나타나고 발동이 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데 저는 약을 복용시키면서 사역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안전해요. 약을 끊으면 잘못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조절하면 돼요. 먹는 양을.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면 귀신이 이길 수 없어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아 약물의 혈액이 떨어지면 약한 귀신 역사가 강하여 발작이나 흥분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 약을 끊기 들이하면 약을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 가면서 영적, 혼적, 육신적인 상태를 호전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해가지고 성령이 자신을 온전히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장악을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지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몇 년에서 고생한 사람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또 봐서 귀신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를 떠나가지고 정말 자기가 완전히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해야지 고쳐지지. 조금만 더 하면 그냥 몇 개월 아예 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분들은 그냥 포기해요. 아이고, 이 사람 못 만들겠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대 행동만 합니다. 유명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믿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 같은 것들입니다. 또 능력을 얻기 위한 욕심을 하는 기도, 말씀에서 벗어난 신비적인 시선관을 탈피해야 됩니다. 잘막 기도를 몇 시간 쓰겠다, 몇 년 쓰겠다, 하루에 난 5시간 이상 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를 지금 성령으로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신비주의 신앙관에서 탈피해야 돼요. 예, 무조건 만이 아니라 귀신을 축사하려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영의 말씀을 들어서 영을 깨우고 성령 역사를 받아들여가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영적 발인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 거대한 성전을 하는 게 동행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 할례라가 돼야 된다 이 말. 귀신이 싫어하고 성이 원하는 걸 합니다. 사냥과 감사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억압된 신령을 풀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기 쉬운 상태가 접근이 됩니다. 곧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헌금은 세상 욕심으로 인색해진 마음에 붙어있는 귀신들을 세력이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귀에 상주하면서 계속 봉사하면서 치유를 받으면 신앙의 여러 방면에서 아주 유익이 있게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고통당하는 성도는 기도는 묵상기도를 피하고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는 소리 짓는 기도를 해야 그 성령 역사가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의 기도는 속에서 나오는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방언, 숨을 들이쉬고 아랫배에서 나오는 방언. 제가 방언기도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예배는 자주 드리고 되도록이면 작정한 정한 시간, 정한 예배 시간에 꼭 드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명예, 출세요, 물욕, 정돈, 전도는 한명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았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유받았다 간증하는 것이면 그게 전도예요. 내가 이렇게 10년 년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치유받아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그 간증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직까지 귀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드러내야지 따라갑니다. 내가 귀신들이 되게 고생했다. 예수님을 고쳤다. 이렇게 자꾸 하면 귀신이 놀래가지고 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안 하려고. 간증을. 귀신이 가져온 병, 귀신이 집을 먼저 취하는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실패합니다. 귀신이 집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다 있습니다. 통증 있는 곳에 다 그 귀신이 집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중하면 일정 기간 약을 먹으면서 견해도 됩니다. 귀신은 성령 충만을 싫어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순환기 계통이 활성화되어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집이 파괴되니까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귀신이 파괴하는 건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가 다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하나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거 와서 보시고 체험하세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피를 맑게 해야 건강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귀신의 집이 있을 때 파괴할 때는 성령께서 죄를 통해서 감동해서 어떻게 되나 감동 주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일일이 어떻게 설명해요. 안 돼. 우리는 항상 피를 깨끗하게 하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귀신은 피가 탁하고 더러우면 피가. 왜냐하면 피를 더 탁하게 해서 성인병이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지혈증, 뭐 당뇨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줘서 세력을 탁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몸의 기력이 순환되고 귀신은 세력은 약화됩니다. 귀신은 혈액이나 체액이나 호르몬이나 기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 몸에 굳어진 어혈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굳어진 바 육신이 풀어지면서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차가운 신앙이 끊어지고 교정 귀신이 집을 진 것에 파괴가 되고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로 바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신의 여러 가지 원인을 관찰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하나 제거하며 그새로 약화시키는 축사람이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축사는 영적, 정적, 육체적 조건이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야 되고 하나가 돼야지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문제가 육체적으로 뭐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그런 사역을 하는 기회를 찾아가서 그저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변해서 못 고칩니다. 아시고 빨리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가정이 이한선을 혈량 풍파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혈량 풍파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에 혈량과 풍파를 일으키는 배우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를 차단해야 안전한 치료가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와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고 예수님이 제자리 아비규환의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면 즉시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나무를 보고 꾸짖는다고 나무가 들을 택이 없습니다. 나무는 귀도 없고 생각도 없죠. 바위를 보고 꾸짖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위는 귀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태산을 보고 꾸짖어봤자 태산이 꾸짖음을 짓지 않습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꾸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격 존재가 되어야 꾸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람이나 바다가 귀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꾸짖는다고 해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 배후에서 일을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배우의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권위를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말씀이 꾸짖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의 세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꾸짖는 것입니다. 그만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권위는 말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못된 환란 풍파를 멈추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기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를 물에 빠뜨려 몰살시키는 배후에 귀신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적적인 마귀 귀신한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일등 강풍과 배후의 세력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생 강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인, 개인적인 강풍은 그 배후에 강풍을 일으키는 마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냐, 이게 전부 다 그 광풍이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으쌰으쌰만 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 닥칠 때는 광풍이는 귀신을 찾아내가지고 쫓아내만 되는 겁니다. 찾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요. 쫓아내는 것은 성령 감동해서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귀신 쫓겨나게 하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대로 두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살려고 해도 절대로 평안이 다가오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광풍이 다가오면 광풍의 원자인 귀신을 알아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쫓아내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한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한 거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집에 있는 새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서명하고 있을 때 그냥 들어가서 새가 빼앗을 수 있나요? 강한 자를 묶어야죠. 이 강한 자는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마귀 귀신이라는 걸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지 말고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그 배에 사람을 조정하는 원수 마귀에 예수 이름을 묶어버리면 그 사람의 남의 힘을 또 얻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말고 먼저 묶어야 돼. 예수 이름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대적하면 축사하면 성표기전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명령하세요. 성령이 장악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장악돼야 되는 박강따가지 않은 귀신은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떠나가면 안 떠나가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묶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있는 데간에 그 지역의 역사는 귀신은 결박을 받을 쫓아 이렇게 묶어라 이 말입니다. 묶어놔라. 나의 가정에 환란풍을 일으키는 영혼은 예수 명하는 결박될지어다. 나의 가정에 환란풍을 일으키는 영혼은 예수 명하는 결박될지어다. 만약에 성령으로 장악이 되었다면 온전히 한량을 되었다면 나의 가정에 환란풍을 일으키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정에 환란풍을 일으키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환란과 풍파를 일으키는 귀신이라 하지 말고 환란과 풍파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제목을 검증하며 대적하며 죽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역사하며 교통사고에 나게 하는 귀신은 예수님과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 꼭 집어주지 않으면 귀신은 안 나가요. 불려나가죠. 그랬는데 뭐. 그리고 반대를 공부에 채워야 된다. 나의 가정에 환란풍을 일으키는 귀신은 떠난 자리에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질지어다. 축복의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호흡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복식호흡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요청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란풍의 영은 떠나가는 거죠.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나 뭐 사업장이나 이런데 좀 기분 나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 CD 제가 녹음해놓은 CD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팔리고 거의 없는데 몇 개만 남아 있는데
그 씨들을 계속 틀어놓는 거. 집에 사람이 없을 때도 바깥 문 닫고 안에 문 열어놓고 씨들을 가지고 틀어놓고 계속. 그러면 계속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두 그렇게 해가지고 장악하는 거예요. 지역을 성령으로 해서 모두 이 환란과 풍파를 고통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사는 게 아니고 고통시키는 건 귀신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싶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고 영향을 열려서 자기의 역사와 가정의 활량풀과 일어나는데 원인을 제공자를 찾아서 성령으로 다 뽑아내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달리게 복을 받는 간증거리가 다 생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